자,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현승원 전도사님은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신 후에 크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느덧 20가족의 선교사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이 20가족이니까 40명이 될 수도 있고 자녀 포함하면 뭐 6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섬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솔직히 이렇게는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꼭 섬길 뿐만 섬기고 저 그렇지 않은 분은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은 이제 현승원 전도사님이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족 4명인데 그 인원을 나눠가지고 섬기면 어때요?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때 현 전도사님이 대학생이면서 과외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본인도 그 선교사님 별도 가정을 몇 가정을 자기가 섬길 테니까 숫자는 줄이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는 길을 포기하고 열심히 과외해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이제 막 재정이 채워져야 선교사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과외를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왕 과외를 할 거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면 좋겠다. 특별히 영어의 스타 강사가 되면 돈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꿈을 가지고 학원에 이력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대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기도하다가 번뜩 든 생각이 유학을 가면 되겠다. 유학 가서 영어를 배워오면 스타 강사가 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외를 멈추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길이 막아지나요? 하나님,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과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유학 갈 수 있는 길. 그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과외를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가르친다. 그러면 5시간은 온라인으로 하고 나머지 5시간은 실제로 만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자기가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발한 선생님이 대리로 그 가정에 가서 5시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접목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이들한테 얘기했대요.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싫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다 싫다고 그러니까 유학은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반값에 해줄게.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반값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영어 과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240명이 되었어요. 갑자기 늘었어요. 좀 몇 달 지나니까 66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좀 몇 달 지나니까 1,500명이 된 거예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너무 바빠서 유학을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늘어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10명이 늘어나면 그 10명당 1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아대책본부와 연결해서 아프리카나 오지에 있는 이런 아이들과 결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가 10명이 늘어나면 1명을 섬기고 그리고 선교사 가정도 계속 늘려가면서 섬기고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유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아이가 늘어나고 후원할 아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을 후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2만 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천 교육 전문 기업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영어 교육 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회사 이름이 D쉐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D는 드림이에요. 즉 꿈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의 비전이 뭐냐면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지에 300개의 학교를 건물을 세워주는 비전을 가졌어요. 이 회사가 창업 3년 만에 아주 좋은 교육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창업 9년 만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었냐면 현재 3,3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갖는 대한민국 최고의 크리스천 기업 플랫폼 회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 회사는요, 이 현승원 전도사님은 그렇게 아동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학교를 세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제 좀 여유가 되니까 꿈에 그리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현승원 사장님이 아니라 현승원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꿈, 그 길이 막혔어요. 대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스타 영어 강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 구제와 선교와 꿈을 나누어주는 기업을 만들어주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목회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뭐죠? 19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보시죠.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길을 낼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저는 광야를 가봤어요. 길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 수 없는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사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혼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그거 맞아요. 예,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뭐가 돼요?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나일강은 지금도 아프리카의 젖줄이에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입니다. 나일강이 있어야 농사를 져요. 나일강이 있어야 물건을 운송할 수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야 이집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을 피로 만드셨어요. 깜짝 놀랐죠. 두 번째 재앙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올라온 게 아니라 수억 마리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개굴개굴 거리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썩은 데가 진동하여.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개구리가 도로변에 엄청 죽어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가면 다 깔리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이쪽 도로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도로니까 계속 밤에 막 치어요. 근데 냄새가요, 개구리 썩는 냄새요, 정말 끝내주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야, 저는 닭 냄새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 개구리 냄새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작은 벌레, 이 있죠, 이가 온 이집트를 뒤덮여버려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한테 붙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몸을 긁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배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어떤 재앙이 왔어요? 그 순간 순식간에 파리떼가 몰려오는데요,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엄청난 파리떼가 이집트를 뒤덮은 거예요.
그 파리가 음식에도 들어가고 사람 입에도 들어가고 귓구멍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그것이 죽어서 쓰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재산을 치셨어요. 이집트의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돈을 잃으니까 그제서야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수하기 시작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도 이집트 왕은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은 6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어요. 이게 종기일 수도 있고요, 암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즉 신체를 치신 거예요. 재산을 치신 다음에 신체를 치신 거예요. 앞에는 경고했던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재산을 뺏어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집트 왕이 놀래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하고 허락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제 재앙이 싹 사라지니까 다시 마음이 확 홀가닥 바뀌어가지고 못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어둠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는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다 박살내셨어요. 쉽게 말하면 개인 경제, 개인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다 박살내신 거예요. 이집트가 망했어요. 제일 잘 살았던 나라 이집트가 IMF가 온 거예요.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난 이게 맞아 한번 고집 부리면 사람 끝까지 가거든요. 이집트 왕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집트 땅 안에 있는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그제서야 이집트 왕이 모세를 불러서 가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돼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집트 왕 바로가 마음이 또 변심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예요. 왔다리 갔다리.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놓아줬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로 인도하셨어요. 군인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 처자식을 죽이려고 이 바닷가로 인도하셨느냐? 여기에 길이 어딨느냐? 우린 다 죽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탁 내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바로 바다 밑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 그 바다 밑에 숨겨져 있던 길을 따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길을 만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이 길을 만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에 뭐를 내신다고요? 길을 내신다고요. 광야에 뭐를 내신다고요? 길을 내신다고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길을 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길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추측하지도 못했던 길을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길을 만들어내세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북 제천에 한 교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준호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의 바람과는 달리 생활이 어려웠던 모양이죠. 이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 청년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현장에서 큰 트럭 있죠. 덤프 트럭이 이 후진을 하면서 이 학생을 쳐버린 거예요. 이 학생이 완전 밑으로 깔린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몸은 다치지 않고 발가락이 다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발가락.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랬대요. 이거 살아난 게 기적이다. 살아난 게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발가락 골절이 굉장히 골치 아프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조각 났으니까 박살나, 그냥 딱 하나 똑 부러진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발가락이 안 되면 걷지를 못해요. 제대로. 사람이 뒤뚱뒤뚱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려 2달 동안 이 병원에서 발가락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온전히 제대로 걸을 수가 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일자리도 다 잊어버린 거죠. 생활비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대요. 야, 나는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또 사고당해서 이렇게 발가락이 부서진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정말 예전에 알던 친구에게도 전화가 왔대요. 지금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구급차 운전사를 뽑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났다는 거죠. 한번 지원해 볼래? 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발가락이 지금 다 부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발가락 부러지면 운전 못하나?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와봐. 그래서 발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제 성남까지 와서 제천에서 면접을 봤대요. 근데 면접관이 발 상태가 어떠냐 했더니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했더니 운전하는데 이상 없겠네 하더래요. 그래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 지금은 이분이 이 성남에서 구급차 운전수인데요. 자기가 구급차 운전을 하면서 놀라운 걸 봤대요. 정말 죽었던 사람이 자기가 막 빨리 달려서 병원에 가니까 살아서 나오고, 정말 위급했던 사람이 자기가 막 급하게 뿅뿅 해서 갔더니 가족이 막 기뻐서 막 살아나는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딱 생각이 드니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큰 것만이 길이 아니에요. 소소한 기도도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그 대표적인 게 홍해바다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바다가 막다른 길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막다른 골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경제적인 막다른 골목, 질병의 막다른 골목, 가정의 막다른 골목,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프 핸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흑인 빈민촌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배운 건 소매치기, 마약, 싸움이었어요. 그러다가 10대 때부터 마약을 팔기 시작했어요. 20대 중반에 마약을 팔다가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19년 7개월형을 받았어요. 19년 7개월. 이분이 교도소 갈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제일 막내잖아요. 남자들이 하기 싫은 제일 힘든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거지였대요. 1,500명분의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를 했는데 계속 하루 종일 설거지하니까 손이 다 습진 걸려갖고 다 갈라지고요. 그 갈라지는데 굉장히 아프더래요. 손을 필 수가 없었죠. 찌찌찌 갈라지더래요. 그리고 다 부었어요.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야, 우리 교도소 안에도 교회 있는데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도소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났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면 요리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주방장 옆에서 계속 설거지를 해주면서 요리를 조금씩 배운 거예요. 계속 하나씩 배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거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모범수가 돼서 설거지 모범수가 돼서 10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한 조그만 레스토랑에 가서 셰프로 요리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손재주가 있었던 모양이죠. 제법 인정받았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이분이 그걸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호텔에 도전했어요. 그 호텔은 최고의 요리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 메리어트 호텔에 지원했는데 돼가지고 거기서 요리사로 일하고요. 그리고 리츠 칼튼 호텔에 들어가서 요리사로 일했고요. 벨 에어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을 가지고 2001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최고의 호텔인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흑인 최초로 주방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테이스팅 협회에서 주관하는 호텔 최고 요리사 경연대회에서 이분이 미국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호텔인 벨라지오 호텔에서 총 주방장이 되었어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희망이다. 이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증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경험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절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길의 시작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막힘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기도로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내게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보드 볼륨을 좀 올려보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라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만드시지만 바다 위에도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건강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로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고, 자녀 교육 문제로 막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막다름을 경험하고, 자신의 노후와 미래를 놓고 막다른 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